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권고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이제 마치 나무가 잘려나가고 구루터기만 남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고하셨다는 말씀은 돌봐주셨다. 돌봐주셨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 그런 말씀. 찾아가 주셨다. 그리고 이 권고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권념이라는 말이에요. 권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애정을 가지고 마음에 두다. 애정을 가지고 마음에 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긴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자신의 환경이 힘들어서였는지 아니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와 같았어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 종과 같이 그들이 이제 처지가 비참해지고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삶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즉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셨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하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왜 그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모아사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랬어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 한번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완전히 무슨 수많은 그 짐승들하고 같이 그 여러분 방주 안에서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 냄새도 냄새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힘들지만 짐승들도 힘든 거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사 물을 감해 주시고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뭐요? 권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권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항상 권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그걸 겪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권념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권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항상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권념하셔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에 팔려 있었던 자들이죠.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의 허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 해서 이미 죽은 자를 뭐라 그러죠? 망자가 뭐예요? 이 기억에서 잊어버려. 죽은 사람은 이제 잊어버리는 망자, 잊어버리는 자들이라 잊어버렸던 자.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스스로 팔려있던 자들이고 사탄의 역사와 지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주받은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왜 찾아와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리고 사탄의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어떤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자유와 생명과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와 같은 그 주님의 권고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권고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무관심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예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똑같이 권고하고 계시고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의 반대말이 있어요. 권고의 반대가 뭐요? 외면인 것입니다. 외면. 외면은 뭐요? 얼굴을 돌려버린다. 포기해버린다. 그런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야. 외면하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가장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은 또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내가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사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불행을 겪었지만은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알고 보면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뭐 나오미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가 거지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요? 권고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는 어떻게 우리를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우리가 처지에 산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곳. 근데 약속의 후손인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 그 거룩한 땅을 떠나서 부정한 이방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가서 살 때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고 권고도 안 하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예? 거기 가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는 것은 좀 그렇다 하지만은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식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도 남지 않고 있던 두 아들 다 죽어버리면 나이 들어서 나오미에게 여러분 뭔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다 이런 거죠. 예. 이 그림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같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다 뺏기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건강도 잃었다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거룩한 땅.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거죠. 여리고는 뭐예요? 여리고는 세상 나라 모압을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설하고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리고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고 이 여리고 이 모압 이거는 에덴 동산 저 바깥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여러분 아담을 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세상으로 쫓아내고 나서 세상을 저주해 버렸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와 같이 저주받은 곳이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 내려간다는 그 말은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거 이건 신앙적인 타락을 말하는 신앙적 타락.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빈 털터리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거지가 돼가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 그 아들을 권고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간 거나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나 그래서 남편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다 똑같은 의미야. 다 똑같은 얘기야. 맞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강도 만나게 돼 있다. 반드시 잃게 돼 있다. 이 세상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고, 뱀들이 우글거리고, 마귀의 종들이 강도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자들을 죽이는 곳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기를, 성도가 세상과 짝하면 그건 간음이다. 그 얘기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지.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거는 이건 간음한 거다. 간음이다. 이거 영적 간음.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고, 왜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 집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이 세상은요, 선악과처럼 우리가 볼 때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왜 내려갔어요? 거기가 베들레헴보다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내려간 거지. 나쁘게 보였으면 꼭 갔겠어요? 안 가지. 그래도 식소들 다 데리고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냐? 권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버린 거죠. 징계를 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 하나씩 둘씩 다 뺏어가 버리시, 다 걷어가시. 그 결국에는 발붙일 틈을 주지 않고, 의지할 것이 어디 마음 기댈 곳이 없이 떠나게 만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는 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연약하며 툭하면 원망하는 인간들 속에나 있는 그런 감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영 이게 어색하고 뭔가 이게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시는가? 그 질투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질투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가 있다고? 이 하나님의 질투는 순전한 질투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건한 질투와 대비되는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저한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인간의 질투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야.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집이나 멋진 차를 가졌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또 기술과
재능과 아름다움이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나면 뭐예요?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투는 불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쭉 죄를 나열한 그 죄 목록 가운데 하나가 질투라는 질투. 따라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질투는 우리가 성도가 경계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원래 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느아라고 그러는 카느아, 질투, 카느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와 열정, 이 같은 의미예요. 열정, 질투. 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신다는. 예? 학부모들의 그 치맛바람처럼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내 자식 잘못될까 봐 그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자꾸 우리가 눈을 돌릴 때, 곁눈질할 때, 자꾸 엉뚱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조건은 뭐냐? 조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근데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신을 두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를 바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다 불타버리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냥 잡혀가. 죽고 나머지는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불로 태워버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고유한 영광이나 찬송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속성상 당신의 백성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요. 제1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뺏어가 버리는, 다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남편과 아내로 묘사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이것입니다. 짝이다 이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 성도를 여자라고 그러고 세상을 남자라고 하는 남자.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거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 이게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간음. 모압이라고 하는 남자와 바람 피우기 위해서 내려간 거라. 바람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거 두고 보느냐. 하나님이 질투가 발동하신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다 뺏어가 버리는 거 다 뺏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버린 거야.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권고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모압에서 도리어 살 수 없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그 낯선 곳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가족이 없어. 다 죽어. 가족이 다 없어졌어. 완전히 풍전등화 신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버리면,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이게 걸려버리면은 다 뺏겨요. 다 잃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오면은 시범 케이스야. 시범 케이스. 남편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가족 끼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자식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다니까요.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다고. 노년에 자식도 없고 혼자 뭔 낙으로 삽니까? 뭔 낙으로.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 주님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 기갈 가운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을 찾게 만든다니까요. 목마른 자가 샘 판다 그러잖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찾을까요? 내가 지금 배부른데 만족한데 여러분 모압에서 나오면 잘 살아보세요. 행복하게. 하나님 찾겠어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돌아갈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아보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부르짖으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그냥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야 되고 다 죽여버려야 되고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그냥 갖다 버려야 되고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되고 이 지경까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 사모하고 부르짖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다고 기도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거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부르짖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갈망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틈만 나면 집을 나가서 바람 피우잖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자.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고 가진 거 다 뺏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멜이 본 남편에게로 호세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왜 호세아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을. 그 좋지도 않은 얘기를. 고멜이나 나옴이나 탕자나 여력으로 내려가던 그 강도나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이들 모두가 집을 떠날 때는 아주 당당하게 떠났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주 당당하게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뭐예요? 거지가 돼서 수치를 안고 돌아오는 거죠. 얼굴을 못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아들로 나갔지, 아들로. 다시 돌아올 때는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뭐라 해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품꾼으로 써달라 그러잖아. 품꾼으로. 그리고 또 진짜 품꾼처럼 종처럼 또 그렇게 살잖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풍족한 중에 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는 슬픔의 여인으로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중 형편이 첨 형편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이시고 죽고자 하면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하두등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나래를 치면 하나님 망하게 하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탁 맡기고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오미는 이방 나라에 가서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을 다시 이제 기억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권고하시는구나. 그 권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당자가 재산 다 털어먹고 난 후에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예? 나오미가 남편 죽지 않고 두 아들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 베들레헴을 여러분 생각을 했겠어? 하나님을 바라봤겠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권고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려요. 두 아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두 아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오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 나오미는 남편 잡아먹은 여자야. 그 우리는 뭐요? 여러분은 남편 잡아먹은, 우리도 똑같아. 우리 남편 누구요?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남편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남편 잡아먹은 년들이요. 알고 있어? 나오미와 똑같은 인간들이요, 우리가. 나오미의 죄 때문에 나오미의 죄를 대신해서 남편이 죽은 거야. 아들이 죽은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남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내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바탕에는 죄 없는, 흠 없는 그분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저주받고 멸망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오미처럼 우리는 살 길을, 살 국리를 찾아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것과 짝해서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그런 바람난 여자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그냥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잘 가라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질투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권고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네. 신랑을 죽여버린다. 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신랑을 죽이며, 왜 죄 없는 신랑을 죽입니까? 죄인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바탕에 신랑의 죽음이, 희생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건 성도도 아니다. 이거 인간도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나는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 가신 거야. 예수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된 거라, 그것입니다. 이게 성경 중심 이야기야. 성경의 이게 핵심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 아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우리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아담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데는 예수라는 남편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남편의 죽음으로 에덴 동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새롭게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창세전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역사라는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 그 전서부터 있었던 나라죠. 그 나라에는 죄가 없는 나라였어요. 죄가 없으니 당연히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사망도 없고, 거기는 평화의 나라였고 기쁨의 나라였고 즐거움의 나라였어요. 이거는 마치 나오미의 이름과 똑같아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즐거움, 기쁨, 만족함, 뭐 그런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기쁨의 여자였어요. 즐거움의 여자였어요. 만족함의 여자였어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 떡집. 떡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잖아. 아무튼 나오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눈물 없이 나오미로 살았어요. 나오미로. 근데 모압이라는 애굽 나라로 내려가서 고난이 시작한 거야.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은 죽음의 나라란 뜻이, 죽음의 나라.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나라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오면 이제 영생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성도가 하늘 예루살렘에서 저주받은 이 세상으로 나음과 같은 거다. 이 세상은 죽음의 나라라고 한다면 생명의 나라인 이 묵시에서 죽음의 나라인 역사에 나온 이 자체가 이게 고난이고 저주고 형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역사의 나라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우리는 원래 창세전 언약 안에서는 영생하는 자들이죠. 영생하는 자. 근데 역사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펼치기 위해서 죽음의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을 이 땅에서뿐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바탕에 예수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깔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성도는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지.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는 죽음 있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죽음도 없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저 묵시의 나라를 본떠서 이 역사를,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묵시지. 그리고 이 묵시 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두 민족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와 같이 각자 자기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살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천국의 백성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옥의 백성은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의 백성을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원래 지옥은 여러분 원래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본래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여러분, 운명이라는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운자, 돌아갈 운자, 목숨 명자, 그게 운명이야.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숨이 돌아간다. 그게 운명이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본래 자리로. 그게 운명이라 이거. 본래 자리로. 창세전에 있던 그 목숨이 창세 후에 나왔다가 다시 창세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운명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운명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천국에 살았던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또 천국으로 돌아가게 돼. 또한 창세전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마귀의 땅의 가치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천국 가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창세전 언약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그 밑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을 하시는데 신자와 불신자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어요. 그 양에게 말하길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너는 아버지께 이미 복받은 자들이, 복받은 자들로 태어났어. 그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된, 창세전에 네가 있던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나라를 다시 상속하라. 천국을 다시 상속하라. 믿습니까? 근데 염소에게 뭐라고 그러냐. 불신자에게 아버지께 저주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영한 지옥의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라. 본래 그 자리로.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이 있고요. 지옥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 밖에 이 세상이,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이고 즐거움의 땅이고 만족하며 살던 땅이었어요. 나오미.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에덴 동산 밖은, 이 세상은 뭐요? 이 세상, 에덴 동산 밖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아담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어.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력으로 내려가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버리고. 똑같은 거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나 다 같은 얘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뭐예요? 모압과 같은 곳에 지금 살아가고, 모압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압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는 거, 외근과 나그네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요,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뭐 다 잃고. 왜? 우리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로서 우리는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살아야 돼요. 돌아갈 곳,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우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냥 돌아오냐고. 그냥 안 돌아오지. 나오미가 여러분 그냥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오미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럴 존재가 아니야. 우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셔야지 돌아오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데 돌아올 인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콧게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아주 그냥 훌륭해서 대단한 존재요. 내가 아주 그냥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 잘 들어서 돌아오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 돌아오게 하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남편의 그 죽음, 그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믿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 가신 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걸 우리가 궁리하고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냥 거꾸로 그냥 틈만 나면 생각만 하면 우리는 뭐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친구들 만나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즐길까,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명케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뭐 예수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절여서 땅강아지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육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창고에다가 어디 그걸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만나 어디 저장해 놓으면 돼, 안 돼요? 이거는요, 그날 이거를 소비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 하루만 지나면 다 그냥 썩어서 버려야 돼.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된다. 새로운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거둬도 내 입에 들어가는 건 한정돼 있어요. 이게 우리 배 한없이 걸면 그리고 오늘 하루 잔뜩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일주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먹어야 돼. 내일 가면 또 먹어야 돼. 하루 지나면 또 이거 먹을 수도 없어. 그 얘기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자기 발로 순종하며 두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야 된다. 모압 같은 이 세상에 절대 우리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미처럼 우리는 항상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는 거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뭐가 들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을 보살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우리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보살펴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미로 항상 즐거움의 여자, 기쁨의 여자, 만족한 여자, 늘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애굽 땅에서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래 살아야 해.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거죠. 거기는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하여간 일해야 사는 것이 애굽 땅이야. 거기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떠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매일매일 권고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은혜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맨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끄신 거죠. 끌고 가신 거야. 애굽 땅으로 끌고 들어간 거지. 지들이 뭐 지발로 지들이 스스로 갔나? 뒤에는 막아버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냥 앞으로 앞만 보고 나가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만 향해서 어떻든 나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떠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해서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해서 그 땅을 뭐하리라? 권고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권고하신다니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질투하시고 막.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 안에서 안 살고 자꾸 딴 생각 가지고 다른 마음 가지고 주님 떠나서 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 거 이게 고달파 신앙생활이. 왜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잊어버려요? 사랑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준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울었어. 그것도 이제 이삭이 낳고 나서 그런 거야. 얼마 전에 나보고 막 전화해서 우는 거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삭이가 아마 지한테 그랬으면 아마 지도 아마 이삭이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은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잊어? 자식을 어떻게.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여러분은 자식 여러분 잊을 수 있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 자식들은요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안 돼. 하나님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우리 포기 안 한다니까. 끝까지 권념하시고 공고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공고하셨잖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낙이 없는 그 여자 나오미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권고하시고, 예?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이제 거반제 죽고 누구도 다 돌아보지 않고 다 외면하고 다 지나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하나님 권고하시고, 집 나가서 아버지 떠나서 객지에서 타국에서 여러분 거지가 돼서 다 털어먹고 거지 돼서 이제 이거 뭐 살 방법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권고하시잖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뭐가 복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복이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야. 믿습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 권고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 떠날 수도 없고 떠나려고 아무리 해봐야 되지도 않아. 믿습니까? 예. 따라서 나오미와 같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우리의 떡집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남편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 거, 떠날 수가 없어. 그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우리가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요.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딴 데 마음 두지 말라. 딴 데 괜히 헛물 켜지 말라 이거야. 그건 간음이야.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는 아예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딱 택해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 항상 하나님이 10%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데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권고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우리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나오미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런 일 겪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일을 왜 겪느냐고. 그거를 그냥 주님 안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권고하시고 늘 잊지 않고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와 같은, 고멜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저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 낙이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또 잊지 않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